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어요. 무슨 장? 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14장은 지난번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의 은사가 나와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15장은 뭘까요? 제가 지금 잔뜩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중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다 재직이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뭐냐? 부활을 모르겠어. 내가 부활절만 지금 내가 몇십 년을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부활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의식이 마음속에 무장을 해야 부활신앙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1절로 11절은 뭐냐면 부활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전파되려면 누군가 부활을 전해야 되겠죠.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증인들로 인하여 계속 전파가 되는 이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인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무슨 움직이느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그들을 아파하고 책망하셨다. 도대체 뭘 안 믿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출발하고 그 성령의 역사의 권능이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핵심이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로 19절에 보면 신앙의 기초가 뭐다?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은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존재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무덤에 갇혔던 자가 그 무덤을 뚫고 나와서 이젠 난 두렵지 않아, 죽음과 맞짱을 떠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내 속에 갇혀있던 내 모습, 세상에 쫄고 세상의 눈치 보고 죄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 앞에서 쪼그라들고 한없이 초라했던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존재적인 자유, 존재적인 변화를 스스로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나의 나됨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누구다가 확실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우리도 누군가 물으면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한번 따라서 나는
나다. 그 나다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 찌들었던 존재가 죄에서 나왔어. 저주에서 나왔어. 사망에서 나왔어. 육신을 가둬두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왔어. 세상의 가치와 목적 앞에서 나왔어.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위의 자리에 서야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의식과 사고에서 나는 나왔어. 이거 되십니까? 존재 자체가, 그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에 대해서는 살고,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살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는,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죠.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너 뭐야? 너 누구야?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마귀도 우리에게 물어봐요. Who are you? 너 뭐야?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야. 나라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변화된 존재, 영적인 존재, 차원을 초월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존재, 믿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쫄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귀신이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이 세상의 100년 안쪽의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죽음 앞이 공포스러워서 숨지 않는 존재, 새벽 닭 운다고 닭소리에 또 졸지 않는 존재, 풍랑이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 앞에서 아이고 또 어떻게 거기 앞에서 또 과거로 도망가서 숨지 않는 존재, 내 신분이 어쨌든, 내가 가진 게 어쨌든, 내 입은 것이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나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둘을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선포되는 게 이게 나예요. 적어도 여도수 환상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엄청난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I am that I am,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한다고요. I am that I am.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나왔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님 안에 있어. 그럼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천국을 소유한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존재,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세상 사람 바라보는 그 사람 하는 것보다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이 존재는 아주 놀라운 존재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면서, 나무도 좋은데 가지는 형편없을 수가 있나요? 수분과 양분이 그 줄기가 뻗어 올려서 가지로 뻗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아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구를 발 아래 놓고 지구를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예전의 내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새로운 존재, 무덤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덤 밖에 나와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참 한때 거기서 잘 지냈지, 이제 다시 갇힐 일은 없어 라고 무덤을 보면서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멘탈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돼야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정도 돼야 크리스찬이에요.
웬만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뭘 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거기에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누가 내 정신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누가 내 생각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누가 내 가치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 한마디 했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누가 이 하면 여기서 넘어지지 않아. 내가 나라고 하는 주관이 있는데 누가 내 생각을 건드리냐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데 누가 나를 비웃냐고. 스스로 자존감이 있는데 왜 스스로 열등감을 갖느냐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걸 믿냐 안 믿냐 이 따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석처럼 감추어졌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몰랐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빛을 드러내고 존재가 드러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됨을 드러냈을 때, 내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아까 그 나왔던 본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도덕과 윤리를 뭐 잘하고, 나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당하고,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나 봉사도 계속했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자기의 정체성을 뭘 어떻게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으로 보이는 것을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서 아주 도도하게 빛나고 있는 나의 영혼, 새롭게 태어난 나의 영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의 영혼,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영혼, 빛나는 영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므로 기뻐한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내 영혼에 빛나는 나.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무슨 박씨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는, 우리 육신의 몸과 생활과 이런 것들은 이 영혼을 가둬 담고 이 시대에 살아가기 하나의 무슨 어떤 그릇과 같은 거지만, 질그릇과 같은 거지만, 이 질그릇이 빛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원히 보배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부활신앙, 이게 신앙이, 이 시기에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육신적으로 육신의 감정이 영을 다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사나 하게 만듭니까? 신앙의 기초는 뭐다?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의 기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20절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은 곧 승리예요. 부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까지 나오고 29절 34절은 미래에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존재적인 변화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가 천국을 갈라나 말라나,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건가, 여기 여전히 내 겉모습 앞에서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잣대 안에서 이 날아가는 존재를 거울로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성공한 삶일까? 내 자식들이나 또 남들이 볼 때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다 필요 없어. 내 속에 도도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속에 있는 빛나는 영혼이,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를 찾아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어.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 그래서 이 소중한 내 영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아. 악과 타협하지 않아. 세상에 비굴하지 않아.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 그런 도도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은 저런 거구나 라고 도도하게 그 길을 가고,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땅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또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우리가 옛날에 이런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으로 볼 때,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았대,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살았대? 그 사람 어떻게 살았냐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개판으로 살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죽었다 살았는데 개판으로 살았어.
자기 존재도 뭐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어쩌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육신적으로 살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속에서는 새로운 자기의 존재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때문에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서두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나라고는 존재에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아까 베드로 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도망치고 비굴하고 모른다고 쭈그리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다른 베드로예요. 십자가 앞에 도망을 쳤던 베드로와 십자가를 향하여 또또하게 거꾸로 매달리겠다고 가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예요. 겉모습은 똑같죠.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그러나 속은 달라요. 그 신앙으로 부장을 하자는 겁니다. 나이를 좀 먹으면 어때? 뭐 세월 지나가면 나이 먹는 거지 뭐.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예전에는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비굴하게 꼬꾸라졌던 존재라고 하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기꺼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거꾸로도 배고파도 가야 되고 이 길만은 가야 되고 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는 그 속에 불타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되죠. 35, 38절에는 부활의 원리가 있는 거죠. 부활의 원리가 있고 39절로 46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탈락이 전부 부활입니다. 47절 49절도 부활에 따른 회복, 또 50절 54절에 보면 부활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대한 변화, 그리고 마지막 55절 5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을 이기는 게 뭐예요? 부활이지 뭐.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이 시대, 고린도 교회 시대 자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 당시 헬라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혼합 종교들이 살다가 보니까 부활을 얘기했더니, 부활? 야 설마 뭐 부활이 있겠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그래 뭐 부활하겠지. 그러나 육신이 부활하는 건 없어. 영이 어떻게 뭐 부활해서 뭐 하겠지. 인간의 영혼이 뭐 죽지 않는다면. 또 영혼 부활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육체가,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육신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보면 육신의 부활도 있어 라고 부활에 대한 혼합된 그 시기 속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5장에 부활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정의 내리고 회복시키려고 이 15장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앞에 서론만 해볼게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이신득이, 믿음으로서 의를 얻고 이신칭이, 이 믿음으로 또 의롭다 하며 칭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무엇에 대한 것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행위로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에 대한 복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 구절 속에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알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선교는 유대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서 저 로마 소아시아 교회에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전하러 뒤집어 말하면 알게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게 하리라. 너희도 복음을 알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니, 가정 구원이든지 지역 구원이든지 아니면 뭐 안산시 복음하든지 민족 복음하든지 아니면 저 북한의 8천만 복음하든지 아니면 세계 선교든지 목적은 뭐냐? 복음을 알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아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복음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하나를 보면 핵심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가고 부활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굳게 뭐하면? 지키면요.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어떻게 듣느냐?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듣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 역시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도 받았다고 말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전공한 이 사람이 구약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전한 자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 다음에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받았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받았으니 전하자.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합니다. 받았으면 전합시다. 받았으면 전합시다. 이걸 전하지 않을 때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받았었는데 전하지 않아서, 갚지 않아서, 그게 뭐가요? 그게 뭐예요? 빚이잖아요. 받았으면 전해라. 구웠으면 갚아라. 복음에 빚진 자가 되지 마라.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하는 말씀의 이 부활과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사실은 구약은, 이 바울은 구약학자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악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구약 성경의 전통 율법의 전문가예요. 바울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약을 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 그리고 그 구약을 입증을 해서 예언된 것을 예수가 완성하셨다, 이거를 조목조목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악소리를 못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고 묵상을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도 지금 여의도에서 그 영원 목사님이 이번 새벽 예배는 특별하게 우리가 추수감사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영 목사님과 1시간 이상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계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깊게 이제 얘기도 나누고 향후 함께 뭘 할 것도 이제 같이 결정하고 했는데요. 새벽 예배에 대해서 큰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에 여의도 의성으로 해서 정말 추수감사를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 져가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새벽 제단을 한번 쌓자. 그리고 또 우리 성령대망회가 지금 우리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대망회 시간을 조금 줄여서도 같이 이혼화 새벽 예배와 성령 같이 하되, 대신에 성령대망회 시간에는 에베소 성경을 갖다가 6장밖에 안 돼요.
한 두 장씩 이렇게 통독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근거된 신앙을 해놓으면 그거는 들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도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성경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좀. 자, 마지막 5절에 보면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를 아시나요? 누구? 어떻게 알았어요? 게바가 이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게바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과 베드로는 약간의 경쟁 상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그 시대에 같이 따라드는 제자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만난 거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스스로 그가 세계 선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는 베드로지만 해외 선교는 바울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가운데 약간씩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갈등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부활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가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께서 사망에 갇힌 자가 아니고 사망을 뚫고 나와서 정복한 사셨네 승리하셨단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 안에 묻혀있는 이 사망의 무덤에서 갇혀져 있는 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나의 이 보석 같은 모습,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내가 사망에서 나온 존재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보석 같은 존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순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천하의 어떤 것도 저와 이런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린 피차간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 하나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에 그걸 격을 낮출 수 있는 건 없어요. 외모도 아니고 생김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무슨 뭐 얼굴색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요. 남녀도 아니고 무슨 뭐 노소도 아니에요. 인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의 피값으로 샀으며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이 계시며 이 땅에 잠시 머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게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사실을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나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고 자긍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보석처럼 빛나니 함부로 굴리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세상에 섞이지 말고 스스로 도도하고 귀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이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룩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이 부활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